오늘은 정말 우리 교회가 17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뜻깊은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교회 설립주일을 비전축제다 하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처음 세워주실 때 주신 비전을 기억하고 이제 새롭게 다가오는 한 해 동안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그 방향을 선포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통해서 민족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했던 2002년에 우리 대만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은 세계를 살리고 세계를 먹이는 교회가 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려내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의 양식을 먹이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만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10년은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자. 두 번째 10년은 한국을 살리는 교회가 되자. 세 번째 10년은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교회가 설립된 지 17년이 됐습니다. 첫 번째 10년이 지났고 이제 두 번째 10년도 중간을 지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과연 10년 단위의 계획들은 잘 실행이 되었을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대박 정도의 큰 역사를 일으키지는 못하였지만 그러나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0년은 우리 교회가 부산에 있으면서 지역에 예수님의 이름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당시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성도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그대로 다시 우리 교회로 와서 등록하는 수평 이동보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분들이 믿게 되는 케이스, 낙심 중에 있던 분들이 믿게 되는 케이스가 타 교회에 비해서 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일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크게 기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의 주축이 되어서 섬기는 교우들 중 많은 분들이 그때 구원을 얻은 분들입니다. 두 번째 10년은 어땠을까요? 2013년 우리 교회가 서울 성전을 개척하면서 두 번째 10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부산에 있는 교회가 서울에 지교회를 개척한 것은 한국을 섬기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산이 대한민국에서는 제2의 도시 아닙니까? 부산에서 이 서울 사람들이 부산을 지방이라 이렇게 말할 때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서울에 올라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참으로 서울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큰 시점으로 볼 때는 이 부산이 지방이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살리자라고 하는 그런 포부가 있다면 우리가 서울로 올라가자. 그것도 서울의 제일 중심 지역에 거기에 올라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한국을 살리는 일을 하자. 그렇게 해서 2013년에 성도들과 그리고 그 자녀들 약 100여 명이 집단 상경을 감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교회당 건물에 2층, 3층을 세내어서 입주를 했습니다. 그때 있었던 에피소드예요. 주변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아주 진지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출입구를 보니까 세계를 살리고 세계를 먹이는 교회라고 쓰여 있습니다. 혹시 목사님 교회에서 다단계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부산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100명씩이나 집단적으로 올라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직장은 어떻게 하는 거죠?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당 출입문에다가 세계를 살리고 세계를 먹이는 교회, 대만교회라고 이게 써져 있으니까 옳거니 이 교회가 교회 전체가 그냥 다단계 집단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웃으면서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부산에 있는 교회가 100명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집단 상경을 한 케이스는요, 6.25 전쟁이 있었을 때 피난 갔던 교회가 다시 서울로 돌아온 케이스 외에는 여러분, 한국 교회사에서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교회는 서울 성전을 개척한 지 5년 만에 100억 원대의 교회당 건물을 매입하고 성전 리모델링도 완성을 했습니다. 올해 5월 성전 건축 감사 예배 때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상복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대만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입니다 였습니다. 당신은 할렐루야 교회를 개척을 하고 8년 만에 교회당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만교회는 서울에 여기에다 교회를 개척을 하고서는 6년 만에 교회당을 매입하고 리모델링까지 다 완수했으니 얼마나 대단한 교회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기독교 인구가 줄고 있는 시대예요. 복음을 전파해서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것이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에 대만교회는 서울에다가 지교회를 냈고 교회당을 매입을 했고 또 왕성한 영혼구원의 사역을 펼치고 있으니 대단한 교회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지난 17년간의 세월을 간략하게 회상을 한 것은 자화자찬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성공적인 교회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다른 교회가 해보지 못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전무후무한 일들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만든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대단해서? 아니면 탁월한 지도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성령의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아내인 홍혜숙 사모님을 통해서 어느 교회보다도 강력한 능력의 역사를 펼치고 계십니다. 만일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없었더라면 여러분 중 누가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이 일을 감행하겠어요? 제 설교를 듣고 와,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감동해서 서울까지 따라와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저라도 따라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생업을 뒤로하고 우리 교회가 올라오기 전에 벌써 서울에다가 전입신고를 하고 벌써 여기에 직장을 찾아놓고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제 아내를 교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육신적으로 보면 작은 체구의 제 아내가 뭘 하겠어요? 쌀가만 일은 몇 개씩 이구서 지구서 그렇게 무슨 큰일을 해낼 그런 체력이 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체구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니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의 사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서를 보면 벳세다 빈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을 보게 됩니다. 벳세다 빈들이에요. 거기에 무엇이 있어서, 거기에 무슨 사는 길이 있어서 그곳에 모여듭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니 사람들이 그 빈들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을,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소망을 심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의 사역을 하실 수 있었던 비결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성령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은요, 받아도 그만, 받지 않아도 그만인 신앙생활의 옵션이 아닙니다. 성령 받지 않고서는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절대적인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참포도나무와 가지에 관한 설교를 드렸습니다. 참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가지는 우리입니다. 가지인 우리가 참포도나무인 예수님과 생명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인 우리가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생명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가 아닌 실제 영적인 현실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태초에 인류의 이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으니 인간의 운명은 죽음입니다. 죽는 것밖에는 인간에게 남은 일이 없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해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죽습니다. 영원한 지옥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비참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참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줄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사람일 뿐이지 참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독특한 성품을 가지신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그 죄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인인 이유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그 본성 자체가 죄로 오염된 죄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담과 하와의 육신의 후손들은 당연히 죄로 오염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죄를 가르쳐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죄를 짓는 죄인의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누가 누구의 죄를 대신 져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사람이지만 죄 없는 사람으로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정모혈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 잉태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단 말이에요. 인간의 죄성이 유전되지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기 직전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 사역을 계승할 제자들 또한 양육하셨습니다. 자, 이 일을 다 이루신 후에 최종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가 대속되었다,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요, 얼마나 효능이 큰지, 과거에 우리의 죄만 씻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을 미래의 모든 죄까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 이 모든 죄를 말갛게 씻어주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죄로 인한 정죄와 심판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이제는 죄 없다라고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가진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 하는 이 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이 남은 거 아닙니까?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죄짓지 않고 사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세상을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는 겁니다. 여기 멋진 세단 자동차가 있다고 해봅시다. 꿈에 그리는 자동차예요. 이걸 타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걸 타고 푹 한번 달리면 정말로 꿈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자동차가 움직입니까? 아무리 겉모습은 그럴듯하고 멋진 세단이고 저걸 타고 운행하기만 하면 그러면 평생의 꿈을 이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여기에 기름이 들어있지 않으면 자동차는 꿈쩍하지 않는 겁니다.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매일매일 자동차가 마음껏 운행될 수 있도록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연료가 풍성하게 공급되기만 하면 여러분, 이 세단 자동차를 마음껏 운행하며 마음껏 누리며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공급되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성령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거예요. 세단 자동차가 멋지게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실 때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는요,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함께 사시는 거예요. 내주, 드웰링, 함께 살다, 함께 기거하시면서 우리를 성령의 집으로 만들고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먼저 우리를 거듭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바꿔주시는 역사가 바로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써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일이에요.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 측면은요, 권능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강력하게 복음을 저지해도, 아무리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어놔도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벽들을 깨트리고 그 모든 장애를 뛰어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성령 받기 전 그들은 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감히 열지 못하고 길거리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때 그들은 이 다락방의 문을 열어젖히고 길거리로 뛰어나가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보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 받으니 여러분, 한국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저 아프리카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 받으니 오늘 내가 속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 이제 직장에서도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각종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교회를 섬기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없었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성령님의 역사를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가지인 우리 자체로서는 도저히 맺을 수 없는 참포도 열매를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었더니만 그분을 철저하게 믿고 딱 붙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참포도나무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공급이 되어서 나무가지인 우리 자체로는 맺을 수 없는 참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나무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절대적으로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서의 삶의 기회를 주신 것은 새롭게 살 수 있는 이 기회를 가지고 예전에 죄를 지었던 죄인의 삶을 반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 죄인의 삶을 단절하고 이제는 그 죄인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피조물의 삶,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일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적당히 받아서는 안 됩니다. 가득 받아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사로잡고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 하나님과 연합하여 마음껏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 올라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한국교회의 성령의 능력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거예요. 6.25 전쟁과 그 직후에 전쟁의 폐허가 된 이 한국 땅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당에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경제 성장이 한참 진행되던 시기에는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또 교회에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었습니다. 1980년대부터는 교회는 몰려든 교인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제자 훈련을 하고 찬양 사역을 통해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교회 성장은 정체가 됐어요. 그리고 끝내는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을 꼽는다면 성령님을 놓친 데 있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시스템과 테크닉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신약교회가 탄생한 것은요, 성령이 오심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교회에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그 종말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대형화되고 부유해지면서 성령을 놓쳐버린 거예요. 성령의 능력 말고도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 많아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교회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만교회에 역사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교회가 되도록 일깨우는 교회가 되라. 너희를 그냥 부산에서 서울로 그냥 소문 내기 위해서, 그거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를 옮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한국교회의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민족 복음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북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정치적인 방법을 통해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경제적인 방법을 통해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남북 통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정치가 아니에요. 경제가 아니에요. 군사가 아닙니다. 교회가 북한의 모든 수산당한 그 교회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때, 북한의 수많은 우리의 동포들을 다시 품에 안고 그들을 위로하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은요, 여지없이 남북 분단의 이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준비가 다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하나님은 이루십니까? 감옥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시고 단숨에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한국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 다시금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는 이 일은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 복음화와 세계 평화에 절대적으로 기여하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만교회는 교회당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대만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대만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잠들어 있는 한국교회를 흔들어 깨우는 교회가 되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되고 더 나아가서 세계의 복음화와 평화에 기여하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악한 시대에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술에 취해 살지 마십시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승리의 교회, 승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